얼마 전 지역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충북대학교 장학할머니 신원임 여사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께서 작년 12월 20일 날 돌아가셔서 충북대학교 장으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가 그 할머니는 청주의 구두쇠 할머니 이렇게 소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산을 모아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써달라며 1993년 30억 원을 그 상당한 30억 원에 상당한 부동산을 충북대학교에 이제 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18년도까지 51억 3천만 원을 이렇게 기탁을 했습니다. 장학금으로 인재 양성에 쓰여 달라고. 그 할머니께서 일제 강점기에 1932년도에 시골에서 일남 8녀에서 5번째로 태어나셔서 살아가셨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자식도 없고 그렇게 혼자 돈을 모아서 이렇게 장학금으로 기탁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 부문호에 있는 건물 약 8억 원 되는 재산을 이제 마지막으로 충북대에 기탁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충북대학교 그 학장이 장례를 치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장학생을 자식처럼 아끼고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게 응원해 주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항상 간직하겠다라고 이렇게 장례식에서 장례사로 충북대 총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신원 할머니는 늘 마음에 나는 100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셨다는 거죠. 자기의 그 공부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그 공부에 학원 향학열에 열타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참 가만히 그 뉴스를 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셨는데 그 복을 세상 사람들처럼 사용하지 않고 정말 좋은 일에 사용한 그 모습.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각자의 각각 틀립니다. 다릅니다. 다 기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복의 의미는 무엇이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는데요. 그 모세는 왕 같은 거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제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성들을 일일이 모세가 복을 축복하기는 어려우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얘기하라 라고 이야기하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이 또 아론의 아들들이 복을 빌었다고 해서 그들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의 주체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조상들이 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그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그 아론 또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여러 가지로 복을 받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송축하다, 복이라는 거죠. 또 은혜로 복을 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풍성하게 하다 라는 것이 이 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좋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에게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 그 복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앞에 보면 여호와는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다.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채워주시겠다라는 뜻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름을 걸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복을 받지 않느냐는 거죠.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다면 그건 기복신앙에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하나님이 그렇게도 주시고자 하는 복을 자기 이름을 걸기까지 하면서 말씀하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복.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는 어떤 복을? 지켜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이제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에 육신의 복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복이 뭘까요? 첫째는 건강의 복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고 장수하려고 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뭐다? 아무 소용이 없다.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고 여러분이 느끼는 거잖아요. 아무리 건강을 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지만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건강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두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주신다. 뭐를? 건강을.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건강의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무조건 건강 달라고 그러지 말고 건강하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는, 무엇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셨는데, 지켜주시는 복을 주셨는데, 그건 첫째는 건강의 복이고, 두 번째는 물질의 복이고, 세 번째는 관계의 복이고, 네 번째는 형통의 복이고, 다섯 번째는 자식의 복입니다. 여러 가지 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복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켜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물질의 풍부함이 있고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관계의 복이 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아야 되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영혼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육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함께 아울러 주시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육적인 복만 있어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영적인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늘 뭔가 갈급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은혜의 복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서는 늘 뭔가 갈급해서 헤매고 다닙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서는 늘 어디론가 뭔가 허전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잘 먹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건강에도 불구하고 헤매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도 되고 헛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기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복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얼굴을 내게 드사 이렇게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은 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얼굴을 돌리거나 숨긴다는 것은 그것은 절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내리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든다는 것은 그게 끝나고 너에게 희망을 주시겠다, 소망을 주시겠다, 너를 도와주시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얼굴을 드시는 거예요.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육신의 복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의 복,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육적인 복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주시는 복, 육적이든 영적인 복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내가 건강해서 여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없어서 여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하지만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과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복입니다. 평강의 복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복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고 영적으로 은혜가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이 근심이 넘치면,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쩌면 이 건강의 복과 영적인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은 마음의 복은 육신의 복과 영혼의 복이 없어서는 또 평안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평강은 우리들이 잘 말하는 뭐죠? 샬롬이에요. 샬롬.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샬롬인데요. 왜? 이 샬롬은 영적인 평안, 육적인 평안, 다 모든 평안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게 샬롬이에요. 신약 시대, 구약의 히브리어고요. 신약은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그 에이레네는 육적인 평안만을 말하고 있어요.
육적인 평안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영적인 평안이 있어요. 그래야지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에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다시 말씀드린 십자가에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맡기지 못했어요. 뭐를? 내 인생을,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했어요. 맡기지를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맡기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래서 너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맡기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든지 맡기지 못해서 단 한 달 복달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되나요?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복, 건강의 복, 하여튼 육신의 복, 영혼의 복, 마음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될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랬는데 또 이 복을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늘 복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나 주느냐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을 때에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뭘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삶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을까요? 삶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힘든 중에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이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생명 걸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게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나온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복을 빌 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배 생활 잘 하는데도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건지, 가서 내가 예배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 복 주시면 예배 안 드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불안하더라고요. 응? 예배를 잘 드려야지. 복을 빌 때 자신 있잖아.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왜 복을 안 주시느냐고. 복 주셔야 될 게 아니냐고. 그런데 목사가 봐도 예배도 안 드리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 아브라함.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내가 네 후손에게 복을 내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잖아요. 왜?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 복주겠다고.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결국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을 안 주셨어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셨고요. 물질의 복을 주셨고요. 영혼의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어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같은 말씀일 수 있는데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보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에 그 훌륭한 나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문둥병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둥병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피부병은 거의 다 문둥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문둥병이 걸렸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는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걸 보면 문둥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둥병은 옮기 때문에 같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 피부병을 문둥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하만이 그런 피부병이 걸렸어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이 있었어요. 그가 전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는 모든 병을 고친다 하더라.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전도해 전도. 그 계집종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임금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땅 엘리사에 가서 치료받고 오겠습니다. 왕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편지를 적어줬어요. 우리 내 장관이 가니까 잘 좀 치료해 달라고. 왔어요. 왔는데 엘리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야,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담궜다 나왔다 하라고 하라. 나하만 장군이 돈을 내어라고 나와 있어요. 화가 났어요. 어떻게 감히 이 조그만 나라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임금이 왕이 편지까지 보냈는데 화가 났어요. 돌아가려고 했어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자존심 때문에. 예?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내가 저보다 더 난데.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치료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인들의 말을 듣고 순종했어.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지 몰라요. 자존심 상해서. 7번 들었다 나왔다 하는 순간에 자존심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재정에서 들었다 나왔다 할 수 있었을까요? 자존심 다 무너뜨리고 그래 하나님 고쳐달라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도 나 예수님이 사랑해, 예수님이 나 사랑해, 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작은 것이지만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셔요? 순종하는 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예?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냐고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복을 빌어줄지니 그래요.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들에게 뭐한다?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야 돼. 무슨 기도? 복을 빌어주는 기도로. 그런데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없느냐는 거예요. 없다면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 그 복이 그에게도 가고 안 가면 나에게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고민해 봐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예?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나를 위해서 복을 빌은 자는 그에게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그분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을 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많이 심어놔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많이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거 심어놔야 돼요.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도들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 안 할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건 의무인 거예요. 목사가 복을 빌면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을 빕니다. 한 번도 여러분을 위해서 부정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속 썩이는 분들도 없지만은 속을 썩여도 목사 속 썩이는 게 뭘까요?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그렇게 복을 빕니다. 목사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왜? 축복권이 목사에게 있으니까. 축도는 아무도 못합니다. 목사밖에.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은 말씀 전하고 복을 비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두 개는 누구도 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는 말할 수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복을 왜 그렇게 빌어줍니까? 그것도 누구도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요. 특별히 월요일 새벽에 오면 거의 빌어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결석한 사람을 체크하니까 갖다 명단 갖다 놓고 짧은 시간에 다 한 번씩 이름을 읽고 복을 빕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복을 빌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 본네 사람이 아니라 아무나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여러분 특별히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많이 쌓이도록 많이 심게. 자녀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로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했을 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론이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빌어주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일이나 각자의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닥쳐서 고통과 절망과 남몰래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복을 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복, 영적인 복, 마음의 복.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아줄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와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원배들교회 가족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아서 우리 신원이나 할머니처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